성경 말씀은 잠언 25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잠언 25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굵은 원칙들을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신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슬기로운 이웃생활 혹은 슬기로운 이 세상생활,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다.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또 혹은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유가 중요하죠? 왜 그렇다 그랬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오래 참는 법이 없습니다. 원수를 다 갚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하면 그 해코지를 바로 복수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고, 우리가 지나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보아온 현실들이고,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우리도 아직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오래 참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죠.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이제까지의 역사, 1세기 때 예수님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성경이 그때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던 그런 모든 현실들, 그런 악한 모습들,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떠나는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개인 인생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택과 혜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행했는데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면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서 있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인류를 최종적 멸망으로 끌고 가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혜택과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인류도 그렇게 살고 있고, 오늘 우리 개인도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래 참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웃집에 자주 드나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이 세상에 있으면 정말 최고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일주일의 삶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 세상 너무 즐겁지 않았나요? 너무나 우리의 이 감각적 쾌락을 증폭시키고 시키는 그런 모든 이 매스 미디어라든지 인터넷 환경이, 디지털 환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요. 옛날보다 세상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세상은 더 그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걸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자주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들어놓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가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아주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래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 선택하고 세상을 사랑했는데,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주 중요하게 큰 틀을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이 특별히 안목. 예.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가 아니라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획득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만큼 매혹적인 게 없어요. 누가 내가 뭐 좋은 거 있는데 누가 알아봐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해외여행 어디를 갔다 왔는지 좀 얘기를 나한테 좀 질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이 이생의 자랑의 조그만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얘기했지만 전체가 다 자랑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 세상. 이것이 신자들이 이웃집에 자주 드나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에 이웃나라들, 이웃집들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암몬이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모압이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애굽이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바벨론이 사는 거 보니까, 바벨론 저런 강대국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 그럼 이웃집에 한번 가봐.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살아봐. 아수르 좋아. 아수르 와서 살아봐. 그래서 얻는 게 무엇이 있든, 거기 생명이 있든, 거기에서는 인격이 있든, 사람된 가치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든, 사람이 다 물질화되어 있고, 사람이 다 그냥 세상의 우상으로 변해지는 거죠. 우상은요,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닮아가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걸 닮아가는 거예요. 우상의 출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의 욕심이 외부적으로 표출된 것이 우상이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그런 어떤 신상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훨씬 더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우상입니다. 내가 물질을 좋아하면 내가 물질이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형상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있잖아요. 존 웨버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죠. 그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호흡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한다. 그 하나님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고귀함, 그 탁월성은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섬기는 그 마루둑 신이 되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영역에 다 미쳤는데, 너희들 이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환난날이 되면은 아무것도 너에게 답이 없어. 아니 이게 뭐야? 낭떠러지에 왔는데 너 뭐야? 잘 가 그러죠. 세상이. 야, 내가 너한테 이거 준 거 다야. 나한테 뭘 기대했는데. 세상이 그러죠. 나는 원래 이거야. 세상이 이거야. 너희들 나한테 뭘 기대했어?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세상 아니냐. 그렇죠? 성경만큼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의 형상,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형상의 회복으로서의 역사를 성경은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부패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역사를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적을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과 우리의 스스로의 교만과 우리의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철없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시거나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갑니까?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잘됐다 박수치라 그래요? 아주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참 고귀한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은 뭐냐? 항상 원수로 얘기해요. 원수와의 관계. 그래서 원수가 줄이울 때, 원수가 목마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놈 잘됐다. 너 갈증 나서 죽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우거든 어떻게 하라? 밥을 먹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 원수 없다. 원수 없다 너.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그런 조그만 동작, 그런 미세한 섬김의 손길이 그 원수와의 관계가 허물어질 수 있도록, 조그만 균열이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원수 당신 나 원수인데 내가 당신하고 화해했어, 그런 그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이 세상이 다 원수 만들고 자기가 왕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이 세상, 원수로 만드는 이 세상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조금만 균열이 가도록, 균열이 거기서 조금만 다 보여서 거기에서 생명의 손길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루하우가 성령이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생명이기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갈라진 틈을 타고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절서부터 23절까지 있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제가 지금 한 내용을 한번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인데 우리에게 또 시험이 있어요. 오늘 24절부터는 이제 그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원수에게까지 물을 주고 원수에게까지 먹을 양식을 주고, 야, 이건 뭐 참 그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난 하나님 뭐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기를 드러내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본인,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사랑이 충만한가를 보이시는 것으로 자랑을 삼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인데 그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의 진짜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걸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를 하시고 구원을 하실 때 우리 없어도 돼요. 뭐하러 아브라함을 부르시겠어요? 아브라함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면 식은 죽 먹게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시간을 두시고 인생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희노애락을 다 겪게 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는 각자의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어느 인생도 희노애락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끝판왕이 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걸려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실제 현실 속에 들어가면 참 제가 이렇게 성경의 교훈들을 쭉 열거합니다. 세상하고 맞닥뜨리는 거 쉽습니까? 오래 참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 왼수가 저렇게 형편없는 짓을 하고 그러는데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참았는데도, 내가 용서하려고 용서했는데도 나와서 이렇게 보면 계속 그 일을 향하고, 말도 안 되는, 내가 넘어가 주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한 채 더 악한 짓을 하고 더 한심한 짓을 하고, 그런데 오래 참으라 안 되죠. 세상의 유혹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쉬운가? 그렇게 넘어가기가 쉬운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결론으로 가서 또 원수 사랑하는 건,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진심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24절이 주어지는 겁니다. 24절이 뭐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참, 부부 생활의 어떤 무슨 결론처럼 얘기하는 말씀인데, 이 따지는 여인, 왜 따지는 여인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이게 왜 이런 문맥이 나올까요? 이게 뭐라 그랬죠? 21장 9절에도 나오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5절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특별히 이웃과 특별히 원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안 할래. 힘드니까. 나 안 할 거야. 신앙생활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 신자들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겠어요. 나 이 오래 참는 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체념을 하죠. 군대 생활하면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탈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탈영하겠습니다. 제 기로도라고, 제 동기 김천 친구인데 걔 이름이 길호도예요. 우리가 다 별명을 붙였는데 기로도 3년이다 뭐 이렇게, 길호도인데, 얘는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걔 제가 아주 귀에 익숙하게 돼요. 내 삼마 탈영하기라. 저 고참 내 보기 싫어서 내 탈영하기라. 내가 그거 다독고 진짜 탈영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걔를 다독거리는데 아주 에너지 너무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한테 밥 여러 번 사야 돼요. 제가 얼마나 에너지 소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는 탈영 안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탈영하는 줄 아세요? 희죽희죽 웃어요. 괜히 나와서 먼 산 바라봐요. 그냥 먼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녁 때인데 밥 먹고 다 와서 이제 다 각자 개인의 자유 시간인데 침상 앉아서 괜히 달을 한참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불침번이나 뭐 근무스러 가는 시간이 아닌데 새벽 2시가 돼서 대검을 닦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왜요? 우리의 원래의
번성하고 반대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체념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거야. 너 그 삶을 살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살면 뭐예요? 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그러면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체념하고 포기했는데 체념하고 포기해서 나도 못하겠어요.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끝. 여기서 영화 끝. 막을 딱 내리고 엔딩 스크린이 딱 내려서 그냥 쫙 끝. 그러고 싶은데 마음속에 깊은 영혼 속에는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이가 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계속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사시겠어요? 음악에 살아도 혼자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솔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또 하나의 시험이에요. 이게 참 시험과 복이 같이 있는 말인데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건 뭡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구하는 삶이 말이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양가 감정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기별이 먼 데서 온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오래 참고 세상에서 정말 절제를 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포기하고 싶은데 축복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멀리서 온다는 거예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에요. 그런데 오긴 와요.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은 언제 오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제가 제 설교 제목을 신앙의 보상이라고 붙였는데요. 이게 참 제목을 참 쓰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잠언을 이렇게 강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데 제목을 붙이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제가 쓴 제목은 신앙의 보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보상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보상이라는 거 사실은요 우리가 보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보상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의 표현이 예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만큼의 반응을 못 보이는 우리의 수준이 있지만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그 생애 속에서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큰 교훈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318인으로 그 당시 때 고대 근동 5개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14장에 멜기세덱 만나고 15장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이게 상급이라는 말이 보상. 하나님을. 아니 이 세상의 만물도 대단한데 이 세상의 피조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피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린 사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짧은 이해와 우리의 영적인 결핍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결핍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의 본질과 축복의 크기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야.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현실 속에서도 보상이 많습니다. 왜요? 그래도 그나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나마 죄를 짓는 데는 우리가 조심을 해요. 그거 복이죠. 내가 이렇게 막 성질 부리고 내 성격대로 다 하고 싶지만 주님은 내가 참지. 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참지. 그거 억울한 겁니까? 아니죠. 보상입니다. 그러나 이 보상들은 상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궁극적 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보상이,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우리 공부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 아벨부터 쭉 이야기해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고 살았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성격은 동일합니다. 시대적인 구속사적인 차이만 있을 뿐 우리의 삶의 내용과 구약시대의 믿음의 위인들의 삶의 내용의 그 내용의 성격은 질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약속을 바라보고 삽니다. 먼 데서 오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신앙생활도 너무 급하게. 그래서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못 변화시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건 가능해요. 그건 말이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뻐꾹 세우는 사연과 그 사람의 정황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명분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도 참고 있는데 왜 네가 못 참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말이죠. 지금 사실은 이미 도래한 상태에 와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앞당겨 왔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거잖아요. 성도가 죽어서 부활할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미리 부활하셨어요. 시간을 땡긴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렇게 가요. 그러나 성경의 시간과는 거꾸로 된 시간관이에요. 미래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가라. 그렇게만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죠? 천하 만민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천하 만민의 복을 어떻게 해요? 전제하고 가요. 전제하고.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가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오고 오시려고 가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그 약속과 가나안 땅에 들어올 미래를 현재처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 해안을 가져다 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몰트만 선생님입니다. 그 몰트만 선생님 책을 제가 요즘에 아주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17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분의 첫 책 제목이 뭐냐면 희망의 신학입니다. 희망의 신학.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도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미래를 본성으로서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라.
미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분이 그 희망의 신학을 독일 사회에서 이렇게 독일 신학계, 유럽 신학계에 첫 책을 냈을 때 그때 슈피겔지, 미국에서는 타임지와 같은 건데 독일의 슈피겔지에서 그 희망의 신학을 제시한 몰토만 선생님의 그 희망의 신학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창백한 피에, 그리스도인의 창백한 피에 철분을 공급했다는 희망이, 우리 보수적인 신학으로 얘기하면 소망이.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소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우리의 이 현대 물질 문명주의화된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시계의 시간이에요. 시계의 시간. 시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시간이에요. 양적인 시간. 가속화된 시간.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이 시간에, 시계의 시간에 익숙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게 뭐냐면 빨리빨리 문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 그렇게 빨리빨리 구조 속에 해요. 시계의 시간으로 신앙생활을 다 해석해요. 그래서 인도의 어떤 현자는 그 서양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양 기자랑 이렇게 인터뷰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서양 사람들 너희들은 시계를 갖고 있지만 너희들이 갖지 못한 거 있어. 우리는 이걸 갖고 있어. 시간을 갖고 있어. 너희들은 시계를 갖고 있지만 나는 시간을 갖고 있어. 그럼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패턴으로 살아가요. 세상은 요즘의 세상,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은 더더욱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쉬죠. 일을 하기 위해서 쉬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되면 아빠들이 그냥 자기 바빠요. 애들이 아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잠자는 거하고 방귀 뀌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잠자면서 방귀 뀌어. 이것만 생각해. 왜냐하면 아빠는 내일 가서 일해야 되니까. 일하기 위해서 쉼이 수단이 돼버려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거꾸로의 시간인데 세상의 시간은 일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쉬기 위해서.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쉬는 거 못 견뎌해요. 노는 거 못 견뎌하고. 그래서 쉴 줄 아는 지혜도 없고 놀 줄 아는 안목도 없어요. 야, 성경 읽어야지. 교회에서 성경 읽어야지. 너 기도해야지. 종교적인 일로 다 몰아붙여. 그래서 뭐가 없어요? 사람 사는 맛에 여유가 없어요. 쉴 줄을 몰라요. 농담의 여백을 못 느껴요. 여러분들 동양화 보셨습니까? 동양화 그림. 저는 동양화 그림을 동양화나 서양화나 다 그림으로 존중하지만 동양화의 큰 특징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백이에요. 여백이 있더라고요. 인생과 삶에 있어서 여백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알면 골치 아파요. 그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렇게 사는 삶, 목마른 냉수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근데 그거는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은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미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서 능동적 기다림이에요. 능동적 기다림.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기다림. 여러분 사실은 가는 시간을 살고 있지 않아요? 오는 시간을 살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는 시간을 살지 가는 시간을 살지 않아요. 가는 시간은 이미 끝이에요. 여러분들 호흡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지금도 제가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들숨과 날숨은 내가 쉬는 숨이고 호흡이지만 그 좀 전에 있던 호흡을 가져다 쓸 수 없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는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오는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오시는 분이에요. 오시는 분. 끊임없이 오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과거에서도 오시지만 미래로도 오시는 분이에요. 오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손 놓고 그냥 넋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말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조심해야 되는 사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신자들이 삶을 살다가 너무나 고난이 오는 거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우리의 존재 근원 자체가 다 흐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약속,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흐려져 버려요.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건 뭡니까? 여기 자기의 영예라고 되어 있지만 자기의 영광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자기 칭찬이에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 하면 모든 인류들이 이 세상에요. 인정을 받는 것만큼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게 없어요. 인정을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만큼 사람을 동기부여하게 하는 게 없고 반대로 멸시당하는 것만큼, 무시당하는 것만큼 인간을 비참한 마음을 들도록 하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됐는데 나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목사님이 칭찬을 해줘야 할 것 같아. 목사님 좀 나를 알아줘야지. 그건 뭐예요? 꿀을 많이 먹는 거죠. 꿀을 많이 먹는 거.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어요. 이제는 사라지고 잊혀지고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내가 했다? 이거를 평생 이 훈련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제시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안만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안을 했는데 왜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나 없이 결정을 해? 왜 나 없이? 왜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왜 나를 안 데려가? 이게 다 우리가 겪는 시험 중에 시험입니다. 만만치 않죠? 28절 결론이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웃생활을 슬기로운 이웃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국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고 어떤 것이 시험인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경계해야 될 거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체념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보상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붙었고 영광스러운 부름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시는 이 구원의 행렬에, 구원의 행진에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도 받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